시편 1편입니다. 다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길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저희들 불러주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만약에 5년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응? 뭘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될까요? 응? 율법대로 잘 사는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뭘까요, 그러면? 죄가. 마음에 하나님 없이 여기고, 또? 세상 거 좋아하고. 자,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제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을 이제 말세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하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다니엘서에서 말세는 뭐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전전히 서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떤 가정을 두고 보시면 이제 만약에 저희 아들 가정을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나는 항상 부족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식이 어떨까요? 모든 걸 해주고 싶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실은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주는 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어디가 제일 편할까요? 학교가 제일 편해요? 아니면 어떤 직장이 제일 편해요? 아니면 가정이요? 가정이 제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에 말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 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엄하지만은 또 겉은 엄하지만 실은 속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죠? 그게 이제 아버지 모습입니다. 여하튼 이제 가정이 하나의 작은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고 전체 교회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것이 이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신랑 신부로 사랑하는 관계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이제 가정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왜? 자기만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이 점점 깨어지는 현상인데, 제가 이제 아는 분들도 보면, 이제 아버지가, 남편이 보약을 이제 먹는데, 보약이나 어떤 영양제를 먹는데, 자기 혼자만 먹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에게도 안 줘요. 보약과 어떤 각종 영양제를 자기 혼자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한 남자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근데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를 가장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남편 먹은 것을 아내도 같이 먹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녀에게도 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주는데, 이제,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부족하면 어떨까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자녀들하고 이제 나눠 먹었는데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안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안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러면서는 자식에는 줍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좀 무서운 분이시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 천국을 경험한 갔다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미국의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 있는 이제 신경과 전문의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마치 무엇처럼 느껴졌다 하냐면 하나님이 자궁 속에 있는 애기, 자신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처럼 느껴졌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게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답변이 오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랑의 품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딱딱한 분이 아니라 아주 유머도 있고 그런 분이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와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믿지 않을 때는 아주 딱딱하고 그런 분을 알았는데 어떤 유머도 있는 우스갯소리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시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책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더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헌금 목대 다 이름을 쓰니까 돈을 헌금 많으면 그냥 금방 표가 나니까 어떻게 내가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쓰지 않게 되어 있고 저희 교회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기차에 이제 서울서 이제 내려오면서 기차 안에서 그분은 뭐라 하냐면 여수도 그런 교회가 다 있냐고 한번 자기가 어디 시간 나면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겁니다. 어디 있냐고 해서 물어서 여기 있다니까 한번 오겠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오면서도 이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왜냐? 어떤 부담 없어서 못 가겠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모이죠. 수요일날 모이죠. 구역 모임 모이죠. 또 아침마다 새벽 기도 모임 모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없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지 실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구역 모임 같은 경우 억지로 당신 집에서 합시다. 절대 이야기해야 합니다. 초대하기 전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개인이 부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지. 그거 갖다가 초대하지 않는데, 초대해서 어떤 데일버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성경에서 이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이렇게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진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아시는 분은 뭐 이게 아버지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나오셔도 실은 성경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강단을 써서 이제 설교도 하지만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형용사로서 하교수입니다. 하교수인데 명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교수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다 하는 뜻인데 그것은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사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사니까 어떠냐면 결코 자기의 이익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것 반대가 뭐죠? 자기 몸,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이영표가 인기가 있죠. 왜 인기가 있죠? 그 사람은 어느 팀에 가든지 어떤 좋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가서도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페널티킥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감독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닌 다른 선수가 골을 하나 더 넣으면 그 선수가 이제 1위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더 어떤 앞으로 장래가 더 이제 어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표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페널티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이 나옵니다.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제9의 지능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9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제 제9의 지능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IQ 지수가 높듯이 그런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바로 제9의 지능, 타인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룩함을 좀 더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여기에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말에 이제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시고 왜 제가 예수화로 하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이제 일반 방송에서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 출연해서 기독교인이 출연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저주의 이름 예수를 바로잡아 예수화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예수로 바뀌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저주라는 뜻이에요. 저주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수화를 믿는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막 그래요. 제가 근데 그거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볼 때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저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저주가 뭐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에, 우리말 예수님이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게 이 방송이 됐는데, 이거 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 지금부터 그냥 본래 있던 대로 예수아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아가 맞는 것이고, 예수아는 뭐냐면, 야훼는 구원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아, 여기에, 저주의 이름 예수를 바로잡아 예수아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했습니다. 그가 바로 뭐다고요?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놓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정리하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구나.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다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인데 여기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있습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그런데 이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이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죄악이 영속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은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구약에서는 죄악이 영속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의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와 즉 하나님이 그의 피를 신실한 자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자기에게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덮으심으로 자신이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전에 지었던 죄를 덮으심으로, 그러니까 용서함으로,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 덮고 넘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그 표현입니다. 이건 죄를 덮으심으로 자신이 의로운 자임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우리가 당연히 야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뭘 느끼냐면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주니라 했습니다. 거룩한 자 해서 영어성에 보면 더 홀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룩한 한 분,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놓고 있습니다. 또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신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습니다. 자, 거룩한 자는 아까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더 선 오브 같이 어부가 속격이 아닌 동격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이라 일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인 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는데 이걸 좀 더 보시면 지금 이게 저 성경입니다. 저 성경을 찍었는데요. 요 아랫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인 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1 했죠. 아래 보시면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를 확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2번 나와요. 딱 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메시아냐? 지극히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지극히 거룩한 자, 더 머스트 홀리에 있습니다. 머스트가 뭐죠?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분을 뭐라고요?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했고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럼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인 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 메시아는 지극히 거룩한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 야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메시아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아를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신약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랑 그리스도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와는 지극히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번 나오는데 이 4번 나올 때 메시아는 누구냐?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있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세세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왕이 일어난다 있습니다.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아는 분들은 왕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한 분들은 왕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왕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한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자, 왕이 누구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다고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2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1번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2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 되는데 진실로 너희 기도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2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할 때는 3번 이야기해요. 3번.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4, 25절입니다. 아까 의로운 자라 했죠? 의로운 자는 누구를 의로운 자라 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했죠. 3번째, 메시아 곧 왕이라 할까지 있는데 왕은 또 누구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죠.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짢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합니다. 왕을 세우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저희가 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된 것을 저희들이 버렸다. 야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데 그걸 버리고 인간을 왕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이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3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냐? 영원한 의고 야훼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 받는다 해서 그분을 메시아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훼 하나님이시죠? 또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죠? 또 그것도 야훼 하나님이시죠? 3번 나와요. 메시아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3번 증거합니다. 반복해서. 표현만 다르게끔 반복해서 증거를 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럼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어떠냐면 실은 95%가 예수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요. 95%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간증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신약교회가 다 썩었다 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정리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데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the Father 있습니다. with the Father면 with면 뭐뭐 함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with가 영어 단어를 보면 10몇 가지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어에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스로서 A,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스로서 목적격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스로서 A, 목적격일 때는 원 안에 있는 그 어떤 점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로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버지로 내지 아버지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가 누구다고요? 아버지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또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성경은 영어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1382년 성경인데 여기 보십시오. The Father,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어가 맞지 않죠? 옛 영어입니다, 이게. 고전이에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Father 예수 크라이스트 그렇게 됐습니다. 어넨트, 어넨트는 어떤 관하여 그런 뜻이 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로서 변호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원어 성경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프로스 앞에서입니까? 위스니까 앞에가 아닙니까? 앞이 아니죠. 위스니까 앞이 아닌데 아까 프로스는 그 자체를 가리킨다 했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가 이런 뜻이라 했고 그 자체를 가리킨 거나 했고 어넨트가 스코틀랜드 고어로서 뭐뭐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고 어넨트가 또 여기 이제 in front of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before the face of in the sight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래서 존재함 프리셀에서 존재함 어떤 장소에 있음 존재함이라는 뜻으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함으로써 뭡니까? 변호자 그런 뜻이죠. 변호자로 존재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1장에서 벌써 예수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라고 나오고 2장 1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누구다고요?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 어떤 병든 자가 고쳐달라고 하면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번은 있습니까? 네. 자기 딸이 아팠을 때, 이방인으로서 아팠을 때 봐달랄 때 자기 딸을 치워요? 걔들에게 던이 마땅치 않다 했죠.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면서 치료해주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주님은 치료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질문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자 하거나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을 때 기도하면 알려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지. 자, 만약에 은지가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 청년에서 이제 뭐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주장님께 만약에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사익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힘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자,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알 수 있어요. 진짜 압니다. 사람들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알아요. 만약에 내 같은 사람에게 어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짱나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성질 같으면 확 화를 내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화를 낼 수도 없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응?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한 걸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도 없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딱 해줘요. 희한하거든.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굳이 나설 필요 없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해주시는데 사람들 그것을 그냥 이거 뭘까? 위를 잊을까? 내가 헛꿈을 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열어서 깨우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 깨우치게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화 안 내도 하나님께서 일을 다 처리해 주셔요.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끔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것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이다 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들이 아버지심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인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치 않는다. 하나님은 의인 되심을 나타내신다 했죠? 하나님께서 의인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아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그러니까 덮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시다 했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상대편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어땠습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결로 죽이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자니 살아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했습니까? 마땅하다 했습니다. 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 것이 뭐냐? 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은지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만큼 사랑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걸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예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형제간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간 아니면 부모,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것을 아낌없이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가 재물을 가지고 너만 청구한다고 하지 말고 그걸로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저가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천국에서 먼저 가서 그가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구역 어떤 초대해서 어떤 대접하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이 덜 쓰는 것만큼 좀 아껴 쓰는 것만큼 써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 될 때에 천국 가서도 역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죽어서도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부 다 이타적인 삶인 것입니다. 딱 나눈다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여러분이 어떤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형제간들 가운데도 어떤 형제가는 아주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형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도 막 나누기를 좋아하는 어떤 형제가 있죠. 누가 더 좋던가요? 나누는 형제가 더 좋죠. 그 사람이 좀 못 살 날도 더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건 뭐냐? 진짜 옳은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근데 우리의 어떤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영보이는 어때? 뒤돌아봤을 때 이기는 어떤 삶이었을까? 이타적인 삶이었을까? 자, 성경에서 이제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다 했습니다. 항상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옆에 두게 하신 것은 그러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거는 맨날 깨어러가지고 저렇게 못해? 왜 저렇게 못 살아?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고는 지금부터 오늘 시간 이후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복되고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보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